주원 생명의 말씀, 영원한 문제, 영원한 해답. 창세기 11장 1절 9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는 크게 네 사건, 창세기 1장 11장과 네 사람, 창세기 12장 50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사건,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6장에는 세상이 죄악으로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는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무너져버린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초창기에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영적 문제 속에 창세기 3, 6, 11장처럼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내려온 가문의 영적 문제와 내가 자라면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와 집착에서 나와진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당대에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되어지고 더 가중되어지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문제를 바르게 잘 이해하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해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1.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원한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나 중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입니다. 그 결과 영이 죽는 상태가 되고 죄로 인한 재앙을 계속 당하게 되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지옥 배경에 갇혀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 미움과 원망, 집착과 억압, 수고와 고통, 눈물과 한숨, 분노와 살인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결혼하니 어느 날 가정 문제가 드러나고, 이런 가정에서 후대가 자라니 어느 날 후대 문제가 오게 되고, 이런 가정들이 많아져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노력과 종교로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고 절대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었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탄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불신앙과 흑암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후손들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다가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많은 육신적인 번영을 누리다 보니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점점 놓치게 되고 영적인 문제와 사탄의 영적 배경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떨어지면서 예배, 말씀, 기도, 정인의 인생 같은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창세기 6장 3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육신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망은 결국 영적인 축복에서 점점 멀어져 타락으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 성경이 그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네피림 곧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탄이 주는 다른 힘으로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인물과 작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명상이나 접신 같은 흑암의 방법을 통해 굉장한 작품을 만들고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은 노아에게 저주받은 함의 자손 니므롯이 신할 평지에 바벨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10절에 보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오는데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최초의 반역자요. 많은 사람을 사냥하듯 죽이며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하나님께 도전하려 했던 최초의 전제군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는 상처와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성공하고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명예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홍수 사건 이후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화의 언약과 명령에 반대되는 반언약적인 연합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렸으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나, 우리 같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기를 원하고 나와 우리를 위한 이기적인 연합에
바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지듯 영적인 재앙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 신자들 역시 땅끝까지 가라 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명령을 무시하고 항상 우리끼리만 모여 현장 놓치고 우리끼리만 연합하여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일에 바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답이 되는 영원한 해답을 주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발꿈치가 상하게 되리라.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거기에서 나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것은 인류의 원수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발꿈치가 상하게 되리라는 것은 주님의 손과 발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세전 그리스도로 영원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을 해결하셨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재림주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의 영원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요한복음 15장 5절. 창세기 6장 사건에는 창세기 6장 14절 20절 너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모든 생물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는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영원한 힘을 얻으라. 날마다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라는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사건 때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벨이나 갈대아 같은 불신앙의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의 근원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현장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해답과 방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복음 가진 자들을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온 땅으로 흩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나라 없이 흩어지는 유랑민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응답과 성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직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현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렵지 않게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며 지역 다락방에 참여하시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십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기도망대를 세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나라의 중요한 사명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과 TCK들 중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살리고 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천 제자와 전교인 다락방 운동을 위해 기도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힐링하우스, TCK하우스를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선교 캠프와 세계 선교 협력 교회들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